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신약성경 8쪽 우리 두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계획하고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풍성함과 생명력이 우리에게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생명에서 죽음으로 바뀌게 되었고 풍성함에서 갈급함, 궁핍함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런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함과 생명을 공급받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고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가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죠. 이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풍요로운지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성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물속에 잠기어 우리의 육의 사람은 죽었고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육에서 난 우리의 육신은 육으로부터 얻어진 양식과 음료를 먹지만 하늘로부터 얻어진 새로운 생명의 소유자들인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셔야 됨을 성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기억해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 그리고 생명력을 날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쉬지 않고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가 잘 실천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셔야 되고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례 성찬을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겠죠. 세 가지 우리 성도님들 잘 실천하고 계시는지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우십니까? 말씀은 해석을 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보면 되는 거고요. 성례는 교회에서 진행하면 참여하면 되는 건데 기도는 자기가 직접 실천하고 자기가 의지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방법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가 왜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1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피택이 되어야 되는데 거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거절하냐 여쭤보면 대표 기도하는 게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거절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랑방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에서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한테는 절대 시키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지혜로운 분들은 성경책에 비상용 기도문을 늘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눈 감고 기도를 떠올리면서 하기는 너무나 버거운데 그래도 기록된 거 보는 것 또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사실 어려워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 성례, 기도 중에 제일 어려운 걸 꼽는 것이 의미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좀 버겁게 느껴지는 게 있다면 바로 이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개인의 대화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대화는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고 살 소망이 나고 막 기운차게 만들어 주죠.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또 분쟁의 주요 원인은 대화에 있습니다. 언어, 말,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명확하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화의 기술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주 매력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끌리게 하는 대화를 합니다. 반대로 아직 나오면 안 되는데 계속 떠 있네요. 반대로 말 한마디로 신뢰가 파괴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욱하는 그런 말 한마디, 그리고 나에게 상처가 되는, 그 사람은 농담으로 던졌는데 나의 자존심을 확 상하게 하는 그런 말 한마디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신뢰가 파괴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을 가게 되면 이 대화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기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 서점의 한 칸을 가득 메워 놓습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권만 이렇게 좀 PPT로 준비해 봤는데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뭐 대화의 기술, 뭐 소통의 방법, 커뮤니케이션 스킬,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대화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책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대화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이 대화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것이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자, 이 많은 책들 우리 성도님들 다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딱 엑기스 3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기술,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3가지의 중요한 스킬, 그 3가지는 무엇이냐면 첫째, 경청하라입니다. 2번째는 질문하라이고요. 3번째는 의문형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라입니다. 경청하라. 경청은 우리 성도님들이 대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기쁨을 느끼는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바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기쁨을 느낀대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하면 사람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그 대화가 유익하다고 느껴지고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대화를 할 때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면 이 사람과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대화의 기본은 경청입니다. 잘 들어주는 거죠. 말하다가 끊고 자기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말하다가 이미 자기 머릿속에 정답을 생각하고 결론을 얘기해버리는 이거 말고 그냥 잠잠히 들어주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인데 담임 목사가 된 이후부터 말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커피숍 같은 데 가면은 한 5분 있다가 살펴보면 저 혼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교육자들에게 말 좀 하라고 그래도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또 제가 혼자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자책합니다. 나 혼자 또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 나이 들수록 입을 줄이고 지갑을 열어야 된다고 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2번째는 질문하라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계속하게 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질문을 잘 해야 돼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질문을 잘 할수록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서로의 관계성이 형성되는 거죠. 여기에 조금 더 진보된 스킬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질문이 아니고 반대로 질문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반대로 질문한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감정을 이야기하면 질문은 사실,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하는 것이고요. 누군가가 정보를 이야기했으면 거기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연습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갔는데 직장 동료가 갑자기 의자에 앉아서 짜증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감정으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감정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정보로, 사실로 반응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일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짜증나? 하면은 왜 이렇게 짜증내? 이게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 라고 그 사람이 짜증내는 그 정보를 반대로 질문했을 때 이야기가 잘 풀려져 간다는 거죠. 또 반대입니다. 오늘 출근하는데 버스가 늦게 와서 30분이나 늦었어 라고 이렇게 정보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들은 사람이 감정으로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늦으셨군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어떤 기분이었어요? 오시면서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며 감정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얼굴 표정들이 전혀 따라할 생각이 없습니다. 대화를 왜 그따위로 하냐? 라는 이야기를 눈빛 들이십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양으로 사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걸 들으면 와 맞아 저렇게 질문해야지. 목사님은 저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어떤 기분일까? 막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사람들에게 의사를 전달할 때 자기가 자기의 뜻을 전달할 때 그냥 그 자기 정보만 전달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리고 그리고 단정적으로 들리고 그리고 그 마음에 이 거절감으로 받아들일 때가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문형으로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대화의 훈련,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대화의 방법은 뭐냐면 공부해 인 거죠. 공부해. 그러면 이 아이는 공부를 내가 이 판만 끝나고 공부하려고 했다가 공부해라는 말 때문에 공부가 갑자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일부러 반항심으로 더 공부를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훈련되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드럽게. 공부해야지 아들.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좀 먹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의 기술의 고급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나는 네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의문형으로 이야기할 때 얘기가 잘 된다는 거죠. 따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손들이 보편적인 대화를 못하고 좀 과격하게 대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화하냐?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의문형으로 자기 의사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네가 지금 공부를 안 하면 엄마는 너를 죽이려고 할 거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의문형으로 할 때 의사 전달이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실천하든 실천하지 않든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좀 대화를 좀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겠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성향들, 언어의 패턴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그것이 그대로 언어로 반영이 되다 보니 이런 훈련이 익숙하지 않고 또 말로 인하여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고 그게 트라우마가 되고 성장 배경 속에 쓴뿌리가 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 마음이 없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또다시 쓴뿌리와 아픔을 고통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화를 바꾸는 것, 대화의 기술을 익히는 것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사이에서도 대화가 쉽지 않고 이것을 발전시키는 게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는 공격적으로 혹은 비난적으로 혹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되죠. 하나님은 인격이시라 하나님과의 기도, 즉 하나님과의 대화 역시 그 방법을 알아야만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어하고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함과 생명력을 전달하고 싶은데 우리가 기도의 방법, 즉 대화의 방법을 잘 모르니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함과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기도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주기도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를 먼저 언급하시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요.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 기도를 원하든 원치 않든 하게 됩니다. 또 기도를 훈련시키고 기도를 우리가 강조를 하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기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즉 외식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외식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여 행동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직한 동기가 아니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 보이지만 내 속은 전혀 다른 동기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우, 저 사람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네. 참 믿음 좋네. 이런 칭찬 받고자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외식하며 겉으로 보이며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를 잘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괜찮은 신앙인이네. 저 권사님 참 기도 열심히 하시네. 기도 잘하시네. 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기에 딱 좋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입으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머릿속으로는 성도님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여기서 성경 구절을 딱 읽으면 이 성도들이 감동을 받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면서 기도를 준비하게 돼요. 참 이게 벗어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또 내가 기도를 좀 잘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것 같고 비난할 것 같고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권사가 돼서 안수집사가 돼서 말이야 기도도 저거밖에 못해? 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려서 더 긴장하고 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한 바입니다. 또 진짜 더 안 좋은 기도가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훈계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이제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외식하는 기도를 하였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죄 짓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기도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 기도했던 그런 것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는데 그때는 뭐 기도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또 어린 신앙이었죠. 근데 교회에 갔는데 예배를 드리면 또 중고등부나 작년 예배에 가면 대표 기도를 하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멘, 주여 이러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언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고 아멘, 주여 하는 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나도 아멘 주여를 해서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 아멘 주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성도님들이 언제 아멘을 하는지 언제 주여를 하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봤더니 대표 기도자가 뭔가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그때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여는 제가 생각할 때 주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때 주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아멘과 주여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자가 하나님 그러면 저는 주여 여기하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멘 주여를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이 기도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해주었던 실화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미국 유학이 흔해졌지만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미국 유학은 정말 선택된 사람들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미국 유학을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설교를 시키면 그 예화가 전부 미국 이야기예요. 이미 20년 전, 30년 전 갔던 건데 늘 미국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말입니다. 미국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회에 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서자들을 정해야 되는데 이분이 꽤 규모 있는 교회였고 또 나이도 많으셔서 당연히 설교 자리에 놓아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짜증났습니다. 맨날 미국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이분을 설교를 안 시키기로 결정하고 미국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축도로 놓아놨습니다. 그런데 축도 시간이 되었는데 목사님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역사한 것과 같이 한국에서도 역사할지어다.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외식하는 기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두 번째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은 의미 없이 기도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복적으로 무엇인가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면 신이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준다는 생각이 보편적인 대부분의 종교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중언부언하는 즉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를 금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기도 제목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들어와 주실 것이라는 우리의 언어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오랫동안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객동에 있을 때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어디서 중얼중얼 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며칠은 그냥 신경 안 쓰고 집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계속 중얼중얼 대는 소리가 제 귀에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얼중얼 대는 소리를 따라서 가봤는데 1층 어느 호실에서 어떤 할머니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남녀호랑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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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호랑개교 이걸 계속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분 동안 하는지는 그 규칙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그것을 새벽기도 갔다 오면 계속 그 남녀호랑개교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그 집이 이사를 갔습니다. 자의에서 이사를 간 건지 민원이 들어와서 이사를 간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남녀호랑개교를 이렇게 외우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알게 됐죠. 또 제 주변에 이제 절에 다니는 분들 아주 심취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비슷한 것을 외웁니다. 엄마니 반며, 엄마니 반며, 엄마니 반며. 우리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1시간 동안 엄마니 반며를 외워주는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또 가까운 종교에 묵주 기도를 하는 곳들도 있죠. 이 묵주가 12개짜리도 있고 32개짜리도 있고 있어요. 24개짜리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외우면 하나 돌리고 또 읽고 또 하나 돌리고 읽고 또 하나 돌리고. 그래서 하루에 그 묵주를 다 돌리는 것이 자기의 기도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채우면 자기의 소원이 들어준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는데 이것은 자칫 외식하는 기도로 흘러가기도 하고 혹은 중언부언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시작을 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며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가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와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의 따뜻함도 있지만 아버지의 강력함,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구하는 거죠. 지금 뭐 한국 사회는 어머니가 집안에서 모든 걸 다 휘어잡고 있는 집안들이 많이 있지만 고대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아버지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을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폭력적이거나 학대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선한 아버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자기 아들 독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준 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간구하는 것들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이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냥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자기 중심적으로 나의 필요만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왜 알려주셨는지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 랍비들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면 누구의 제자인지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기도를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예수님 기도를 알려줘서 이 기도를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사람들이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모임에서 마무리 기도로 주기도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좋은 전통이에요. 이 모임이 주기도문으로 마쳤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예수의 제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의 지향적인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나만 잘 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가 잘 되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이 기도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간구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과 관련된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9절 10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면서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기도라기보다는 찬송에 가깝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인과 동시에 찬송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창세전부터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가 이 땅 가운데도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원인과 동시에 찬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알려줌에 있어서 먼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 하나님을 추앙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주 내용은 나의 필요를 구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성도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내 필요가 다 채워지면 그때는 정말 만족한 인생을 살까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아무리 강해져도 절대 만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목말라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죠. 그러면 사람이 언제 참된 만족을 느끼는가? 어떤 다른 존재를 추앙할 때, 예배할 때,
이때 사람이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극성 팬들 있죠. 뭐 사생 팬이라고도 하는데, 극성 팬들, 이 사람들은요 직업도 포기해버리고요, 학교 다니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그 연예인들의 스케줄을 쫙 꿰가지고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죠. 그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연예인을 위해서 선물 사는데 다 소요해 버립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가끔 기자들이 그 극성 팬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안 피곤하냐고. 밤새 기다리는 거예요. 창문 열고 얼굴만 비춰도 악 소리 지르고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힘드냐고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안 힘들대요. 배 안 고프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먹지도 않았어요. 삶의 성취도 안 했어요.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왜 만족할까요? 미쳤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왜 만족하냐면 다른 존재를 추앙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만족을 그들에게 주는 거죠. 사람은요 무엇인가 추앙하고 예배할 때 참된 만족을 느끼도록 그렇게 존재하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만족을 주죠. 이단 사이비들 보시죠. 그들이 이단 사이비들 교주들을 그렇게 추앙하고 예배합니다. 그들은요 집안에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 이단 사이비에게 바쳐도 그들은 행복하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 안에 있는 추앙하고 예배하는 것 때문에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 다 가짜잖아요. 이 땅에 있는 풀과 꽃처럼 다 시들어버릴 거잖아요. 그들은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짓과 사라질 것에도 그렇게 추앙하면 기뻐하는 그들.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 진짜 참된 신, 진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그분을 예배하고 추앙한다면 우리는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저의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목적하신 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추앙하고 예배하는 이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를 참된 만족으로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을 계속 되뇌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바로 그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을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지 마시고 기도의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기도의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대표 기도할 때나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 뒤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치밀한 기도의 대화를 통하여서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참된 만족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송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니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를 통하여서 풍성한 생명력과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저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성교사님들 외치면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